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제목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강론 이 중심을 보면요. 이 핵심이죠. 이 내용의 핵심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 이것이 기인되어진 것이지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표적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그 모습은 그들이 그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잘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표적은 더 주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요나의 표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최종적이고 충족한 구원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는 너희들이 기적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계시 앞에 너희들이 나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5장과 16장의 이 자리매김을 보면요.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15장은요.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거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16장 넘어오니까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시험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15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 대상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또 다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거부와 불신앙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셨던 그 계시, 그 계시에 대한 무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인 거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맥과 오늘 이 뒷문맥 16장은 아주 강렬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구조를 4절까지 있지만은 4절까지 있지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이죠. 1절은 시험하는 요청입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들은 적대적 관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2절과 3절은 예수님이 반문과 책망을 해가고 계시죠.
너희들이 자연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읽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타나고요. 4절은 심판적인 선언을 해 가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음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를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들의 요구,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심판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대립했던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죠. 이거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아주 그냥 앞장서서 손을 잡고 그렇게 대적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아주 전형적인 실예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요, 얼마나 단결을 잘합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런 것들처럼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연합을 해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마침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진실한 탐구는 결코 아니죠. 시험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믿지 않기 위한 그러한 핑계거리로 삼고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기네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설정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계시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하죠. 그것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완악한, 부패되어진, 전적 타락되어진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기상 분별을 예로 드시죠. 그들은 자연의 징후는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는 이 언약 성취의 이 구원, 이 구속사적인 징표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지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이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든가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성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이미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사건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 은총은 자연의 계시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성의 한계죠. 구원에 대한 이 인식, 구원에 대한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시 사건, 그리고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에 대한 이 인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에 대한 자연 인식, 그리고 특별 은총에 대한 구원 인식에 대한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지금 그들이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의 표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건 이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표적이에요. 메시아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할 수가 없죠. 인간이 행하게 되어지면은 헷갈린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 오로지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그냥 그 엉터리 같은 교육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막 눈도 뜨게 하고 안지무이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부흥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거짓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와, 우리의 메시아다 이러지 마십시오. 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나중에 그런 기적까지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지금 눈길을 돌리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시는 사건들, 또 이방의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것,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방의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표적적인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도 이것도 표적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표적적인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고,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자,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문란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시험이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표적은 이제는 최종적이면서도 결정적인 표적, 곧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그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의 그 부활,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본질이죠.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기를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요구하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할 거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증명 방식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그 사건 이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의 표지입니다. 계시를 멸시한 그 자리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빛, 그들에게 주어진 이 빛을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빛을 비춰지지 않아요. 그 빛이 오히려 떠나가는 이 엄중한 심판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지적,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그 요나의 표적,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표적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언제나 표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인격이죠. 곧 누구십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제각기 흩어진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계시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요, 요나의 이 표적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모든 표적이 뭐예요? 종착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죠. 앞에 있는 모든 표적들은 그 구원을 향한 표적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러한 표적임이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제는 기적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쫓아다녀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고, 그들에게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메시아 되심의 최종 선언이자 새 언약 성취의 공적 표지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죠.
구속은 곧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신학적인 핵심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인식을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자연 계시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섭리에 가시며 보존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되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로서 많은 표적들을 직접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보아도 믿질 않아요. 그동안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충만하게 충족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계시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대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자동적으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켜 놨어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계시의 완성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하고 충족하고 완전한 이 계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 현대의 삶.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가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은 표적을 보고도 어떤 이는 영광을 돌리고요. 어떤 이는 시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 말씀을 보아도 어떤 이는 시험에 들고 어떤 이는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고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의 우월함, 우리 지성의 우월함,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혜로 열어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 퍽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내가 쓸데없이 그냥 인간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행복합시다. 뭐 하하하 웃읍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웃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정체성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어지는 행복은 순간순간 변하는 행복들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걸 몰라서 우리 모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겠냐고요. 환경 보면은 그렇지 못하죠. 범사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얼굴을 찌그러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주었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심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론, 특히 죄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며 또는 신학적 지식, 이것이 영적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죠. 이들은 성경을 몰라서 이들이 거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인데도 그들의 영적 분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기준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기준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단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그냥 큰 연을 타고 그냥 하늘부터 쫙 내려와가지고서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 기대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저 나사렛 촌에서 등장되어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 기준에 함량 미달 딱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기준 아래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따위가 그 창조주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자기 기준에서 나오니 지옥불의 영혼도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철저한 기독론이 이것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표적을 생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능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사실.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구속주이심을 이제는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또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결정적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종교적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짐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객관성이며 은혜 언약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마주하고 있죠. 이미 참 표적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 종교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빛깔을 읽어도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은 읽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표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참 계시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화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